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6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조롱을 넘어서 그 땅에 울려 퍼진 성벽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은요, 성벽이 무너진 채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벽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하나의 울타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다른 모습은 신앙의 안전망이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의 심적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먼 타국에서 왕궁에서도 편히 지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성벽이 무너졌다. 그 소식에 그는 무릎을 꿇었고 그는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가정의 성벽, 우리 교회의 성벽, 지금 그 성벽은 어떠합니까? 내 무너진 자리 앞에 외면하지 않고 이 시간 다시 그 성벽을 세워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버린 것은 단순한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왜 굳이 그 성벽이 무너졌을까? 첫 번째는 말씀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사사기의 고백처럼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탔다니까요. 말씀을 잃어버린 삶은 곧 성벽이 없는 도시와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거룩의 성벽.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죄와 타협을 합니다. 가나안의 풍습을 받아들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을 깨뜨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거룩을 포기한 순간 성전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죄를 방치하고 그래,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타협하는 순간 성벽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성벽이 무너집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기 시작했고 수일 동안 슬퍼했고 금식했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전 세대에는 기도의 제단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무너진 자리, 성벽도 무너지게 됩니다. 또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임재의 성벽이 무너집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떠나신 그 성전의 임재가 사라진 예루살렘, 결국 바벨론의 군대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벽의 진짜 힘은 돌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떤 성벽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동안 우리는 누구 탓만 하고 살았습니까? 이제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는 멀리서 온 관리자도 아니었고 책상 머리에서 펜만 굴리며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 성벽을 둘러봤고 무너진 모습을 그의 두 눈으로 확인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야기했죠.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첫걸음 아닙니까? 덮지 않는 것, 숨기지 않는 것, 그대로 직면하는 것. 우리는 종종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무너진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아직 버틸만해,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절대 회복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기도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지, 찌그러져 있는지, 균열이 가 있는지, 구멍이 숭숭 나 있는지, 지금 내 상황이 바쁘다는 이유로, 지금 내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 핑계로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다면 그건 벌써 무너진 것입니다. 나의 말씀의 성벽이 허물어진 지 오래인데 스스로 괜찮은 척, 위로하는 척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예배는 멈추어져 있는데 그것이 작은 균열이 아닌 완전히 무너진 성벽이 되어버렸고 터밖에 남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아닌 척할 겁니까? 여러분,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은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무너졌는데도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다. 아직 괜찮아 하면서 부정하는 것이 우리를 더 깊은 수치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황폐하도다, 불탔도다. 오늘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네, 주님, 제 삶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세워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고백이 우리를 부흥의 문을 여는 바로 첫 번째 거룩한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초석의 단계로 만든다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직면하는 용기, 그것이 새 역사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고자 선포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외칩니다. 그래, 일어나서 건축하자. 우리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성벽은요 절대로 혼자서 건축할 수 없습니다. 돌 하나로 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돌들이 서로 맞물리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벽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사람의 힘, 한 지도자의 열심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공동체는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회자든 리더자든 혼자서 몇몇만 뛰어들어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요. 목사 혼자서요? 장로님 혼자서요? 권사님 혼자서 헌신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가 함께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거지요. 어떤 이는 무릎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물질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어떤 이는 봉사와 섬김으로 현장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이는 힘든 일을 찾아와 격려와 눈물로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힘으로 굴러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특정 몇 사람의 재능으로 굴러가는 곳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의 힘으로 움직이는 곳 아닙니까? 한 명이 감당한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요, 성전을 건축할 때 온 백성이 각자 맡은 구간을 세웁니다. 제사장도, 금장색도, 상인도, 평범한 아버지들도 자기 구간에서 열심히 맡은 바 충실히 최선을 다합니다. 성벽을 세웁니다. 아무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52일 만에 기적 같은 성벽 재건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는 물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 않아요. 기도의 한마디, 미소 하나, 격려의 손길 하나가 성벽을 세우는 돌이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요 그 작은 손길들을 모으고 모아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성벽은 혼자의 열심으로 절대로는 다시는 세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공동체의 믿음이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손길들을 사용하셔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라는 그 거룩한 고백이 우리의 살아있는 역사의 거룩한 살아 숨쉬는 거룩한 실체가 될 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벽 재건 소식을 들은 사산발랏과 도비야, 겟셈, 이들은 뒤에서 비웃습니다. 비웃음을 넘어서 능멸을 하죠. 조롱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성벽 따위를 세우겠느냐? 너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성벽을 세우겠느냐? 어떻게 니들이 성벽을 세우겠어? 능멸을 합니다.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조롱과 방해가 따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 사단이 방해를 하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해되는 것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금요 은혜 집회 때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새벽 제단에서 매일 기도합니다. 교회의 거룩한 제단에 방해되는 것들을 처단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을 세우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있다면 처단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세력들을 가만히 두지 마시옵소서. 멸망케 하소서. 사단의 것들은요 두 팔짱을 끼고 바라봅니다. 어디 잘하나 못하나 두고 보자. 근데 여러분, 교회 사역이 어디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올바르게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신기하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시간은 지났어. 부흥은 무슨 부흥이야. 근데요, 신기한 게 2025년이나 옛날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에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무너진 자리를 세우려 할 때 사단은 반드시 속삭입니다. 넌 안 돼. 너희는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사단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단호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는 그의 종이라 건축하겠노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느헤미야가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방해와 조롱이 끊이지 않았지만, 사단의 것들이 능멸했지만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죠. 사단의 것들은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저것이 주님이 하신 것이야. 세상의 조롱 앞에서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방해 앞에서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방해 앞에서 겁먹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 주님의 승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의 성벽을 다시 일으키려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내 마음의 성벽을 다시 세우려는 분들,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선언은 단 하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벽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조롱이 간증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너진 거룩한 성벽을 다시 세울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은요, 결국 다시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늘의 결단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인정하고 다시 거룩한 성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을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혼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조롱과 방해를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거룩한 목포 베델교회를 다시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20년의 은혜로 세워주셨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실 거예요. 자, 일어나서 건축하자. 다시 세우자. 주님을 믿고 주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자.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힘으로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언제나 내 모습 함께 찬양 드리는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마음을 품고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과 신앙에 무너진 성벽을 인정하고 있는지, 나는 교회의 성벽을 함께 세우는 한 돌로 서고 있는지, 나는 방해와 조롱을 넘어서 믿음을 붙들고 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과 교회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괜찮은 척, 아무 일 없었던 척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합니다. 말씀의 성벽이 무너졌고, 거룩의 성벽이 무너졌고, 기도의 성벽이 무너졌고, 임재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세워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면 다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야 함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손길, 섬기는 손길, 격려하는 눈물과 작은 사랑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이 다시 세워지게 하소서. 조롱과 방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기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붙들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다짐을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인정하고 다시 함께 세우며 방해와 조롱을 넘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461장 함께 찬양드립니다.